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네, 뵙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광고 잠깐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부터 이제 또 사랑방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랑방을 나누게 되는 그 교재가 큐티 안에 있는 그런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9월 달부터는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 지금 이제 큐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큐티를 다 꼭 구입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랑방 모임 때 거기 있는 교재를 미리 좀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런 그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힘겨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오늘 망해도 당장 아무런 그런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곱절로 또 셀 수 없이 강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침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는 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느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쭉 들어봐도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살려고 하면 성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투항해서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때문에 마치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바벨론이 침공해 왔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영적인 그리고 또 신앙적인 그런 그 허물어진 모습들 때문에 처하게 된 위기의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요 영적인 위기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또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바로 서야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한 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또 나타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의 영적인 허물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부유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면서 자기의 땅을 늘려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고발하시기를 그들의 저울추가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한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먹고 살 수만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부요한 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의 그런 그
곤란함이 그들 스스로에게 문제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복을 내리시고 또 그리고 장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소망이 되어지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옴의 표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지도 지키지도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이것을 받고 순종해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양 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형벌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로 찾아오게 된 곤란함,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된 그런 그 타락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양 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이 모여 있는 곳이죠. 목자가 양을 몰아넣어 가지고 거기서 보호하기도 하고 살도록 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 울타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한 그 결과로 우리를 벗어나서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을 어느 순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돌아오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사람은 때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냐 하면 성장하면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깨달으면 성장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더 훌쩍하고 그 영혼도 삶도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고 나서 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될 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울타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포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황보다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표현일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길로 갔다가 세상의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울컥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귀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가 살 길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잡혀가기 이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신앙으로 모습 가운데 바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거두시고 이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고 돌이키지 아니한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 일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라고 하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양 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어떻게 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단순히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안에 들어온 주의 양으로 그렇게 새롭게 관계를 맺어지게 될 때 너희가 이때 이것 잘못했으니 그리고 이것 허물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자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던 그 처음의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을 그에게 위탁하여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인생과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에는 반복적으로 노아를 비롯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단순히 그냥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 이상으로 너희와 나와의 이 관계가 처음의 관계로 회복되어졌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의 모든 생과 삶의 지경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이야기가 생육하며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내 자의적인 선택으로 내가 더 옳게 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감정의 기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의 결정과 결단,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의 어떤 한 방편이 그래서 눈물이 나고 느끼고 감정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진다고 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진일보하는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 느끼려고 하고 삶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느낀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성장이 멈추어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성장하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만 아니라 의지와 결단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약함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믿음으로 바로 잘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주소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그 배려가 뭐냐 하면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겪게 될 때 나타났던 일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면서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착취하면서 요즘식의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백성들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여기는데 힘이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힘없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지도자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도자들이 여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이 믿음의 또 정치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상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간에 서로 미워하면서 자꾸만 싸우고 찢어발기는 것 같은 상황들을 그렇게 이제 연출하고 만들어내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찢기게 됩니다. 내 편이 아닌 자는 적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미워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정서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죠. 우리가 이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당해본 분이 계십니까? 혹 이 갑질을 내가 누군가에게 당해봤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마음에 상함이 밀려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그 불이익에 대한 어떤 상황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갑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갑질을 윗사람들 또 가진 자들은 당연히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면 서로 피차간에 섬기는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당하기만 하는 일,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높은 사람들이 내게 해악으로 행한 일이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는 이 갑질하는
것이 문화로 어쩌면 자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조금만 주장할 수 있거나 군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갑질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종업원들의 어떤 이제 그런 그 태도나 모습들을 보면서 정당한 요구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 그들을 낮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장하는 모습으로 어떤 태도들을 나타내게 될 때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상점에서 우리는 갑질하는 자들이 우리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갖고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재되어진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남에게 욱하고 싶고 버럭하고 싶고 이제 이런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더 참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실력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라 전체가 누군가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구조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구조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나라 가운데 갑질과 분노와 누군가가 갑자기 욱하고 폭행을 해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참게 만들었을 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그것을 다시 다스리고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앞선 모든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모든 그 지경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저희 목사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잘 깨어있지 못하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는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혹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를 못하고 또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를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게 되면 당연히 성도님들은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깨어있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됨으로 주님이 세우신 그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풀길 원하시는 그 영적인 혜택이 오로지 잘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갖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요, 저희를 교육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중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존중해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존중받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듣기 위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또한 그 책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피차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바로 잘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누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오게 하실 때 백성들의 그런 그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목자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저와 같은 또 혹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시절에는 에스겔,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획하시는 일,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있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이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고초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언제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게 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뜻을 주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놀랍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는데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은 그 복음에 접붙임 바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한 의로운 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주로 임하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게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니 주님의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일과 동시에 또 하나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공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보편의 세계 가운데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롭지 않다, 거절할 수 없는 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의 한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는 의가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나와 남을 세우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그 역사하심으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공의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공의와 좀 헷갈리지만 우리가 배격해야 될 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의이기도 합니다. 이 의를 잘못된 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것처럼 자기 마음에 가졌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사두개인, 율법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이 나게 되죠. 그 의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은 것으로 자기 말을 옳게 여기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망하는 폐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흩어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의가 이 자기의라고 하는 의입니다. 그럼 이 자기의,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공의가 아닌 자기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자기의는 의 앞에 자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요,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의로우니 남은 어떻게 될까요? 의롭지 않은 거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소외시키고 남을 나보다 못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의가 뭐냐 하면 정죄하는 의, 그게 자기의라고 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를 발동하게 되면 자기의를 주장한 사람도 망하고 자기의 때문에 눌리게 된 사람도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기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의의 모습을 가지니 기회가 되면 거기 당했던 사람도 그 의를 다시 나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을 만들게 하는 의가 이 자기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는 그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앉으면 계속 남 흉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자기밖에 옳은 게 없는 겁니다. 자기만 옳고 타인은 다 그러고 심지어 다른 성도도 교회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옳은 것이 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에게만 옳은 겁니까? 자기에게만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내게 말을 걸으면서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씻으셔야 됩니다. 물로 씻어서 씻기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면서 내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다가 까딱하면 큰일 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자기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기의가 아닌 어떤 의로 공의를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까요? 가끔 살다 보면은 진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로 이야기하면 내 속이 시원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했으니 나는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기를 높여가게 되는 표현이 자기 의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공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타인을 세우는 그런 그 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만지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셔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옳은 이야기 해보십시오. 대부분 다 거절하고요, 자기가 더 잘하고 있으니 너나 돌아가서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워지는 기회로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권면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기 위해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많이 거절됩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가 아닌 의로 섬겨내면 놀랍게도 돌아가서 헤어지고 나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영혼 가운데 울림으로 퍼져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의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할 때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 일들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장하고 또 우리의 이웃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일이니,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포로로 심지어 잡혀갔어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에 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자기 땅에 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애굽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또 다른 나라로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쫓겨 왔던 그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자기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이 자기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가 자기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의미의 더 깊은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 의미는 흙덩이입니다. 흙덩이. 아담이 흙에서 비롯되어졌고요, 우리도, 그의 아담의 후손 되어지는 우리도 모두 다 흙에서 비롯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그래서 땅도 흙이지만 사람도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땅, 자기 영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살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비옥한 땅,
남보다 더 잘 사는 땅, 어떤 한 지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기에 두신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땅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된, 여전히 흙덩이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엄중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땅에 살게 할게. 너희 땅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한 지경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지성소 삼아 예루살렘 두고 우리의 이 한 뼘 좁은 심장을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머무시며 우리의 그 모든 숱한 고초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내게 아뢰어라. 그러면 나의 영토 되어진 너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가난과 질병과 고초와 심지어 외세에 너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영토 되어진 너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마.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마, 복을 주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마. 너의 모든 상황과 지경 가운데 내가 동행하마.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와 그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세워서 가라. 그러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충만하심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삶을 이기고, 때로 힘겹습니까? 뉴스를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이 되고 상하고 찢기고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를 내 영토 삼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니, 가난도 고통도 고난도
힘겨움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로 살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멘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삶의 질고가 우리를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때도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공공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가 동행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